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큰 성공을 이룬 직후에 이상하게 무너진 적 있으세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경험? 시험을 잘 봤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경험? 큰 일을 해냈는데 오히려 공허하고 우울해진 경험?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해요. 오늘 들려드릴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상대로 승리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한 여자의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져 도망쳤어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제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영웅도 무너진다. 엘리야의 번아웃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정말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반.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을 덮었어요.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가축들이 죽었어요. 3년 반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어요. 아합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아가 말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그 말이 옳도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했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외쳤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들이 제단을 돌며 뛰놀았습니다. 정오에 엘리야가 조롱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가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였어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를 따라 12돌로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나무와 송아지를 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다시 하라. 세 번째 하라. 물이 제단 주위를 흘러 도랑에도 가득 찼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엘리야가 나아가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가 이세벨에게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어요. 그 순간 850명을 이긴 엘리야가 불을 내린 선지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도망쳤어요. 유다 브엘세바로 가서 사환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하루길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850명과 싸울 때는 용감했던 엘리야가 한 여자의 협박에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3년 반 동안의 긴장, 갈멜산의 대결, 육체적 피로, 정서적 고갈.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승리의 흥분이 가라앉자 극도의 허탈감이 왔습니다. 나는 홀로 남았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잠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셨어요. 그 음식의 힘으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번아웃에 빠진 엘리야에게 뭘 하셨어요? 설교하셨나요?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책망하셨나요? 왜 도망쳤느냐? 아닙니다. 밥을 주시고 재우셨어요. 2번이나. 엘리야가 산속 굴에서 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매우 열심히 있었사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어요.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이 있었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속삭임. 엘리야가 듣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어요.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나만 남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나를 위하여 남긴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7,000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지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밥과 잠이다. 엘리야는 영적 거인이었어요. 850명과 싸워 이긴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무너졌어요.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째, 쉬게 하셨습니다. 잠을 재웠어요. 2번이나. 둘째, 먹게 하셨습니다. 떡과 물을 주셨어요. 2번이나. 셋째,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쳤느냐? 믿음이 약하구나.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넷째, 부드럽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다섯째,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천 명이 있다고. 여섯째, 새로운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여러분은 지금 번아웃 상태인가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무너진 것 같나요? 큰 일을 해냈는데 오히려 공허한가요? 이제 못하겠어. 나는 혼자야. 아무도 이해 못해.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정상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번아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온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먹어라. 자거라. 영적인 조언이나 신앙적인 책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돌봄이에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해도 육체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엘리야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부드러운 터치, 따뜻한 음식, 충분한 수면.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는 것도 영적인 행위예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7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신가요? 번아웃 상태인가요? 괜찮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쉬세요. 먹으세요. 주무세요. 충고나 책망이 아니라 휴식과 돌봄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여러분을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